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모르고 또 알면서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슬플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는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저는 결코 그 앞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한 번씩 볼 차는 거 보면은 한번 운동장에 뛰어나가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각 노예나 총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이제 수련회 강사 섭외가 들어와서 이제 수련회 메인 강사로 이제 제가 나가게 되는데, 목사님 운동복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낮에 운동할 시간이 있습니다.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그래, 젊은 목회자들하고 또 한번 해보자. 그런 또 욕심도 없잖아 생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입당을 하는 날, 우리 건설회사 사장님에게 진공관으로 5구짜리 진공관으로 전축을 이렇게 만들고 이왕이면 CD룸까지 넣어서 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회로도도 다 구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재료만 사면 이제 다 끝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 또 진공관 아날로그를 기계음이 나오는 그걸 또 만들려고 그러냐. 근데 제가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게 있어요. 저를 포기하지를 못하겠어요. 세월은 인정을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이 먹었으니까 포기하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엊그제는 인터넷 신문에 일본 고등학생이 3분의 1만 풀었다라는 수학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푸니까 답이 1이에요. 그리고 답을 확인하니까 1이 맞아요. 내가 그 고등학생보다 낫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7시에서 7시 5분입니다. 그러면은 마실 주스나 뭘 간단하게 요기할 걸 갖다 놓고 텔레비 틀면은 EBS1이나 EBS2입니다. 국어 넣으면 국어 보고 수학 넣으면 수학 보고. 저는 그럽니다. 나이가 80을 먹든 90을 먹든 중학생들이 인수분해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줄 정도는 내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나이 먹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겠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음을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마다 성령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마다 성령은 그 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부족하여 이루지 못할 때 성령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우리가 인정은 하되 결코 그 앞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였지만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랑을 표현도 못하고 율법 속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 와서 오늘 본문의 8장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율법이라는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가 우리 속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러한 능력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랑의 입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은 뭔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6절부터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한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항상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입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걸 말합니다. 어떠한 일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뚝뚝해버린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시간은 그만큼 손실되고 인생은 실패율이 높게 되고 후회와 아쉬움은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무엇이든지 쓰임받게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제게 그걸 주셨을 때고 이유가 있어서 그걸 보게 하셨을 때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주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환경, 물질, 건강, 지식, 배운 것 모두 다 오로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배웠던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강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루 중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만큼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잠자는 그 시간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걸 아름답게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안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손뼉치는 거, 그거는 마치 인생의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치어주는 그 박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실력, 거기에 도취되어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신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영혼의 마취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그 다 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확인한 그 현장은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놀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우리 지금 현재 노회장 목사님이 이분이 20살 때부터 부흥사로 다녔어요. 이분이 신윤사가 강해가지고 그 청송에 에덴 기도원이라고 아주 전국에서 버스들이 몰려가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인수해서 학교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성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힘들고 막 학교도 이제 그 남에게 그냥 넘겨야 되고 그 격동기 시절을 제가 그 처음부터 다 봐왔거든요. 그 저하고 언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려움 겪다 보니까 힘들다가 이제 다시 기도하며 이제 이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노회장 할 때 서기하던 목사님 교회에 교인이 암이 걸려서 온몸이 다 퍼져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사람을 그분이 힐링센터에 노회장님 힐링센터 와서 기도하고 이제 계속 하다가 한 5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돼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암이 하나도 없어져서 병원에서도 이상하다 그러고 점검했지만 암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힐링센터에 한 달에 70만 원씩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부부가 이제 우리 올라가지 말자. 70만 원 아까우니까. 그리고는 영양제 맞고 주사 맞고 나왔는데 한 얼마 안 있다가 보름 정도 지나고 한 20일도 채 안 됐는데 복수가 이렇게 차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러면 암 나은 것이 아니네, 오진했구만, 전부 다 그랬는데 남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인이 뭐냐? 완치 판정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입이 땡기니까 순대를 엄청 먹었답니다. 근데 위천공이 난 거예요. 위가 구멍이 났는데 그동안에 음식을 못 먹으니까 위가 문제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음식물이 그리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아프니까 밥 안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구나 하고 소화제는 잔뜩 먹고 보름 동안 먹는 음식이 입은 땡기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나와서 내장 밖에서 꽉 차버린 거예요. 내장 밖은요 바로 녹아내립니다. 내장 안은요 취액이 들어와도 이겨내는데 내장 밖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썩어버립니다. 꽉 차가지고. 그래서 어제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계룡에 와야 되는데 본인은 동대구 가야 되니까 같이 경부선을 타고 저는 대전에 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학자니까 내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좀 내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뭘 말할 건 뭐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뭐가 선이냐? 그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냐? 아니, 살고 죽고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 뭐가 영광 나타났느냐?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이제 교회 나간다며.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우리야 사나 죽거나 천국 가는데 뭘. 암 낫고 천국 가든 암 걸린 사람이 천국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 천국 가는데. 그게 뭘 대단해. 아무 소용없어. 재벌이 죽으나 거지가 죽으나 다 마찬가지야. 죽는 거는. 문제는 천국 가냐 안 가냐 죽냐지. 근데 문제는 목사님의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셔서 그 남편을 구원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위안이 된다. 위안되면 500원 내놔. 그리고 한바탕 웃는 동안에 대전에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할렐루야. 그 무엇이 와도 하나님은 결탄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코 선을 나타내시며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 인내하고 그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답을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도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배우며 끝까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아가는 길에 펜스가 있으면은 펜스는 인정해야죠. 하지만 펜스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소망에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위에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는 이, 우리 성부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하시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합력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뜻을 향하여 인도해 주실 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합력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합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이 생명,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지식이나 환경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